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장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주가 나오더라. 그리하면 곧 내일 나며 자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너에게로 올라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하시되 시온 아랫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내렸으면 그들의 겉옷을 길을 타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을 타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아멘.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죠. 33년을 사신 생애 중에서 성경은 대부분의 분량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3년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은 바로 순환 주간, 일주일이죠. 그 일주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일주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으로부터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주일은 그냥 우산에서 며칠이면 종료나무 흔들린다고 해서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걸음을 시작하시느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내용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료주일의 그 의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 귀한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서 믿고 흘러나고 표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도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삶에서 표현하며 드러내며 살겠노라.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까우냐? 여러분 얼마나 가까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보면 감난산 벳바게 근처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다니 근처입니다. 벳바게 베다니 그 근처.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얼마 안 됩니다. 한 4km? 16km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면 천천히 걸어가도 1시간 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월요일 주일날에 일요일에 나오셔서 다시 또 베다니에서 묵으시고 다시 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셨을 만큼 그 지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와서 예수님은 멈춰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2사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추측되는데 그 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건너편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리가 아프셔서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1시간도 안 되는 그 거리를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신 것임을 분명히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것을 타시고 들어가신 목적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느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기원전 518년에 외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부탁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죽으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죽으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은 예언을 성취하는 삶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취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는 장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상의 시련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에 요한복음 19장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장 28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는 하시. 그냥 쉽게 예수님이 목말라서 육신의 그 고통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외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외치시고 표현하셨어요.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 병정들이 조롱 삼아서 그 심포도주를 받아 마시는데 그것도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너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달 때에 초로 마시었사.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19장 36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리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고 19장 24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았죠. 이것 또한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며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태어나심도 하나님의 예언에 응하고 또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것을 이루려고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한 일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이유제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하신 그 말씀 또한 이루어질 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마음에 대한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얼마나 속히 오고 싶으시죠?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요.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신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빨리 가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나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은 오기 싫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도 그것을 오고 싶으신데 기다리시는 것이죠. 왜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지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안 전해졌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교회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교회가 아직까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아직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다 쓰임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 세상에 이루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다고 고백하셨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살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그냥 반만 이루고 사는 삶이랑 마찬가지예요. 50점밖에 안 돼요. 50점은 F학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맡기신 그 일을 이 세상에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 것은 두 번째 목적은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의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이 있죠.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고 무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끌고 오는 것,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끌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 두 사람을 보내서 끌고 오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서 길에 가면 그 마을로 들어가면 묶여있는 아무도 타지 않은 아직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
그것을 끌고 와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누군가가 너에게 이것을 왜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라라고까지도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뻔히 아시는 것처럼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디렉션을 하나씩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디렉션을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1, 2, 3, 4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잘해요. 그냥 뭐든지 가서 가져와라 그러면, 특별히 저희 아내가 그로서리 가서 뭘 사와라 그러는데 뭘 사야 되는지, 어떤 채소를 이름이 뭐고 얼마짜리고 그거를 몇 개 사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사와요. 안 그러면 못 사와요. 공감하시는 남자분들, 남자들은 그래요. 자세하게 조목조목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뭐 좀 사와라 리스트를 받았는데 옆에 개수가 없어. 몇 개를 사라는 거야. 다시 전화를 해야 돼요. 근데 전화가 안 되지만 참 곤란해요. 살까 말까. 망설이죠. 그래서 제가 혼나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조목조목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기가 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 사람이 물을 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이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대로 디렉션을 팔로우 했어요. 그랬더니 허락해 주었죠.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야 신기하네.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성에 들어갔었을 때 거기에 나귀가 묶여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어미나귀가 새끼나귀가 함께 묶여있는데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이 상황에서 가장 놀라고 감격스러울 사람은 이 두 제자였을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진짜 예수님이구나, 메시아시구나, 전지전능하시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실감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에게 메시아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가면서 투덜댈 수도 있죠. 예수님 직접 하신 대로 꼭 시켜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끌고 오면서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어떨 때는 불평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싶고 하시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러내리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동고동락하셨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완전히 믿었습니까? 다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다 그때도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못 믿었어요. 그랬으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또 메시아이심을 또 증거하고 또 나타내고 말씀도 하시고 삶으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디렉션을 주시면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예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벼르게 보여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나귀를 끌고 오라 그것을 명하시고 분부하셨습니다. 나귀를 끌고 올 때 어미나귀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미나귀도 따라왔겠지만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린 나귀, 아무도 타지 않은,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나귀는요, 고집이 대단해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싫으면 아무리 옆에서 목동이 매질을 해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 나귀의 특성이 있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사람을 등에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예요. 그 나귀가 예수님이 타셨을 때 온순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권위가 있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온순하게 나귀가, 어린 나귀가 온순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죠.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성에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은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역사가 유스푸스가 하는 이야기로 그 6월절 행사 때문에 모여든 사람이 그때 잡은 양이 12만 마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을지를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운집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한 사람은 수백만 명이 소리치는 그 상황 속에 그 나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온순하게 가만히 있었던 것은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나귀의 그 원래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고 권위자 되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또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으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었던 수많은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은 6월절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호기심이 유발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운집해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사건을 소문을 듣고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에 무리가 즉 예루살렘 성에 있던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특별히 많이 운집하여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그렇게 환영했던, 그렇게 맞았던 것은 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운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나사로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서 눈으로 직접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는 이 예수님 정도라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라면 죽었던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됐다. 이 로마로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됐다. 이 사람 한 사람이라면 충분하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뭐를 구원하라고요? 로마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로마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그 환호성 소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계순장로처럼 그것을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계순장로처럼 여겼어요. 예수님을 계순장로처럼 여겼어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올바로 알려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를 우리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귀를 다셨습니다. 겸손하게, 겸손의 왕. 그 겸손의 왕을 올바로 알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겸손의 왕을 올바로 볼 수가 있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삽니다. 우리가 내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영생의 내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그 축복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많은 특권과 그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가는 것만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싶은 말씀, 순종하고 싶은 말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들은 우리가 스스로가 교만하여졌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사형의 형편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예요. 이것을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뿐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막아드릴게요.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탄아, 사탄아.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자를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인간의 체면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거 해야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을 우리가 어떨 때는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고 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어야 돼. 그거 아니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저지른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죽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하나는 가감 없이 100% 그대로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합니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서 그렇게 그랬을 때 그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매질을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를, 그것도 어린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목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라. 그럴 때 예수님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저희가 다시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함께 동행해 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며 자문자답하시면서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를 하나씩 읽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크신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참나무 의미를 알고 올바로 알고 어린 나이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세상 가운데 올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줄 아시죠?